이번 달은 이제 제가 맡았는데요. 우리 또 앞으로도 이제 제가 주로 맡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 교사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뭔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딱딱한 공부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공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게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토대가 되는 작업이고 이 바닥을 놓는 기초공사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교사, 봉사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정해서 또 그 책도 그냥 이렇게 아무나 쓴 권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런 한 번 읽고 버릴 그런 책을 아니라 그래도 이 기독교 교육, 교사,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 이런 분야에 있어서 권위 있는 분들이 쓰신 책을 좀 읽으면서 같이 거기서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우면서 이렇게 토대를 놓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제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이 기독교 교육 개론이라는 책이에요. 대학교에서 읽는 책이고 교과서로 쓰이는 책이기 때문에 음, 이 책에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필진들은 다 현재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초전문가 분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집필을 하셔서 음, 예, 아주 좋은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숭실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정말 이렇게 믿고 읽을 만한 분들이 써놓으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을 텐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안 읽어 오셔도 되고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읽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나누고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교육을 준비해 봤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개론 이 책의 1장이에요. 1장. 첫 번째 챕터. 양금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기독교 교육학의 데모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의 글을 요약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제 글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아직 잠도 안 깨셨는데, 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사명감으로 우리가 같이 조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두 차례 교육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한 번 하시고 또 김남용 목사님 한 번 하시고 하셨을 때는 교육 후에 어떤 소그룹 토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소그룹 토의 시간 말고 제가 부서장님들께 또 교역자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각 부서의 기도 제목 2개 정도씩.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내용 이후에는 부서를 위해서 같이 짧게나마 서로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부서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 이웃 부서를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잠이 깨셨죠? 예, 저 혼자의 독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유익한 게 많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어, 예, 기독교 이렇게 해야겠다. 예,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교육이란 뭔가를 먼저 어원으로 살펴보는 교육. 교육이란 뭔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미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맹자의 진심편이라는 책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대요. 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자가 의미하는 바는 제 마우스 보이시죠? 피교육자. 이 피교육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잘 안 와닿아서 이하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는 뭔가 학생 외부로부터 학생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교죠. 이 가르침은 학생 안에 있는 건 아니고 학생 외부에서 학생에게로 주입해 들어가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교자가 의미하는 바고. 그럼 육은 뭔가? 기를 육이에요. 학생 안에서, 피교육자 안에서부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가 성품, 기질, 또 어떤 성장의 잠재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바르고 순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육성해주고. 그러니까 육은 학생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 내부에 있는 어떤 잠재력, 성장의 잠재력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기를 육. 그래서 교육은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학생 외부에서 학생에게 영향이 미쳐 들어가고 학생 내부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어 주는 것,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것 간의 상호작용이 교와 육이라는 거예요. 예, 새롭죠. 우리가 알던 교육은 그냥 뭔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알기가 쉬운데, 육이라는 말 뜻에는 학생 내부에서 어떤 그 잠재력들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거, 아이들에게 뭐 주보를 나눠주고, 음, 짧지만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거, 또 아이들에게 뭐 달란트 시장을 하는 거, 또 전화 신방을 하는 거, 카톡을 하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독교 교육인데요. 기독교 교육을 이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경우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 기독교를 내용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기독교 교육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례문답과 같은 교리 교육, 또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교에서 종교 시간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기독교 종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 그거를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교리, 우리의 문화, 어떤 예배, 질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해석하는 의미로 두 번째는 기독교를 교육의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대요. 교수님들이 쓰는 글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교육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이 기독교의 교육이 되면 뭐가 되는가?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친다는 건 기독교가 교육한다는 건 뭔가 기독인을 양성한다는 거죠. 기독인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결국에 기독교의 교육은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잘 교육해서 새가족반을 하고 또 공과 공부를 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의 요소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교육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 500년 전에 살았던 이 칼빈이라는 아저씨가
하나님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신자를 특별히 여기서 이 당시 칼빈 아저씨 시대 때는 이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전체 시민을 신자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광범위한 해석인데요. 기독교적 교육이에요. 이건 뭐냐? 가르치고 키우는 일 전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꼭 교회가 안 해도 됩니다. 숭실학원과 같이 이런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목적도 더 이렇게 좀 광범위한 교육인데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건 이제 루터라는 뭐 칼빈 아저씨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루터라는 아저씨의 교육 개념과 동일했대요. 당시에는 이 성직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직자들만 키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사적인 만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독교 교육인데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대요.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사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육 이해의 세 가지 입장과 기독교 교육을 또 살펴볼 텐데요. 아까 첫 번째 챕터에서 교와 육을 이야기하면서 학생 밖으로부터의 것이 가르치는 거였죠. 그리고 육은 학생 내부로부터의 상호작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는요, 물론 이제 여기 교육학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유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금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교육하는 부분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에게 뭐 이메일이든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제가 신뢰하는 교수님의 글을 요약 발췌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교육학에서는 그래서 교육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한대요. 학생 밖으로부터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육. 그래서 독일의 교육 철학자 볼로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전자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칭했고 후자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만드는 교육, 기르는 것을 기르는 교육으로 칭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 볼로라는 아저씨가 만남의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 패러다임도 제시한 학자분이시래요. 그래서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 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는 게 오늘 1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주된 역할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동부에 제가 이제 아동부하고 지금 중학교,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아동부에 한 친구가 새로 왔는데 이 친구 유명해졌어요. 오자마자 아동부에서. 아동부에 오자마자 이 친구가 1년 사이에 이 다툼 사건, 싸움 사건이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5건을 일으킵니다. 주먹 다짐 사건을. 굉장히 어려운 친구죠. 원래 아동부가 평화로운 아동부였는데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1년 사이에 제가 그 아이들의 싸움을 중지한 일이 5번 가까이, 5번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변했어요, 성품이.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변화되고 뭔가 만들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누군가?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이 학생을 다루면서 이 학생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미치는 사회와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가 이 학생을 결정하잖아요. 외부의 요인들이. 그래서 학생 외부의 영향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좋은 영향들로 세팅을 해서 이 학생을 잘 길러내는 것. 그것이 만드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을 백지장으로 본다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해가지고 어릴 때 요 3살 때 형성된 버릇이 이제 여든까지 간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만들어 놓은 형성된 어떤 이 아이의 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구에서 행동주의나 경험주의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대변된 교육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이란 뭔가 이 만드는 교육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교육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이거를 만드는 교육을 정의해 본다면 이 신앙의 내용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신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교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냥 신앙이 없었던 상태로 교회에 왔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나랑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먹부터 날리던 친구가 반복되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아, 신앙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고 깨닫고 사회화되는 거죠. 이건 어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는 교회 올 때 복장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멋도 되게 부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면서 또 어떤 교회 문화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사회화합니다.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르는 교육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면요. 기르는 교육이란 학생의 내부에서부터 이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교육은 외부의 환경을 통제하는 일이 최대치였다면 이 기르는 교육은 내버려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도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자유방임으로 대안학교라 그러나요? 그 가능하면 자연 방임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고 그런 교육하는 장도 있죠. 이거는 이제 루소라는 사람의 자연주의 교육학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아동 중심 교육, 비권위적 교육, 개혁 교육학이라는 말로도 불린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 자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될 프로그램을 내적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어떤 이런 전제를 반영하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장하는 특징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기르는 교육은 인간 내부의 성장 법칙과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나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드는 교육과 상극이죠. 만드는 교육은 외부의 요인을 최대한 통제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그러나 이 기르는 교육은 외부의 어떤 가해지는 영향, 자극을 최소화하고 아이 내부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두 개의 교육의 축이 있다는 거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 교육 보면 아동부 설교를 청년부 설교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동부 설교를 쓸 때 선택하는 단어가 있고 청년부 설교 때 선택하는 단어가 있고 그렇듯이 그 어린이 신앙에 맞는 특성, 그때에 맞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하죠. 그림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 발달에 따라 그것을 또 존중한다는 거일 수 있어요. 제임스 파울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 발달적 특성 이런 거죠. 예, 설교를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신앙의 진정한 성숙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기르는 교육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두 가지 틀이 교육에서 오는데 아까 말한 그 독일의 학자 볼로라는 사람이 교육의 세 번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뭔가 만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이걸 좀 중요하고 또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힘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만남의 교육은 뭔가? 만남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만남의 교육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만남은 계획적으로 만나지는 만남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 만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를 통제해서 만들어가는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기르는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패러다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맞닥뜨려 인카운터하는 거죠. 맞닥뜨려지고 거기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나 사람 또는 사건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현상, 이 삶이 변화되는 현상을 교육의 중요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 이 만남의 교육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과 변화라는 개념은 사실 일반 교육에서는 어떤 이 제3자의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입장인 거죠. 일반 교육에서는 만남이라든가 변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주류의 논쟁의 대상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떤 다른 개념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 네.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예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떨기나무를 만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사야의 삶도 달라지고 욥기도 38장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의 신앙관이나 삶의 비극을 이해하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메섹의 바울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 패러다임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의 교육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남의 교육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만남은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만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 3시에 만나자 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늘상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뭐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우리가 디자인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어떤 신적 개입이 있는 만남, 특별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만남의 현장.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의 교육은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때 1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이 만남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아, 얘가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 수련회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한번 만나 보니까
그때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이 다 있습니다. 또 이 만남의 교육은 아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요 보면 사건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사건. 우리가 세팅해 놓는 뭐 사건, 뭐 그런 걸 통해서 만남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수련회 세팅을 잘 준비한다거나 주일 예배 세팅을 잘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와 신방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신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잘 준비한다거나 이런 사건 또 아니면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깊이 생각해 본 건 사람이라는 건데 사람과의 만남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그 헬렌 켈러를 셜리반 선생님이 만남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헬렌 켈러가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헬렌 켈러는 위인전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그 학생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내일도 이제 학생들을 만날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이 아이를 수십 번 만나고 오래 봉사하시는 분 수백 번 만납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1년에 수백 번 만나시죠. 근데 과연 나와 이 아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이 삶을 이 아이의 삶을 기독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키는가 이 질문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가 이 교사를 잘못했구나. 내가 전도사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자아 비판적 성찰이 바로 일어나면서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과의 만남도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기도할 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의 이제 세 가지 패러다임을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과 양육, 요 만드는 것과 기르는 것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고 또 같은 비중으로 이 만남의 교육이 또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만드는 교육은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어떤 정확한 신앙의 내용,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돼요. 물론 맡으신 직업 이런 부분 또 살림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아이들을 반기는 미소가 더 밝아져야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톤이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의 깊이가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신조어, 아이들이 쓰는 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급식체라 그러죠. 작년보다 올해 급식체를 좀 더 이해하고 2021년 급식체를 조금 더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드는 교육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주변을 세팅해 줘야 되니까. 기르는 교육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서에도 신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걔는 이런 걸 좋아하고요. 걔는 이런 환경이어서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르는 교육은 우리가 기르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학생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녀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배에서 나온 똑같은 자녀 둘이 있다 그래도 요 놈은 바나나를 좋아하고 요 놈은 복숭아를 좋아하고 이 아이를 잘 알아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또 잘 이끌어내주고 하잖아요. 기르는 교육은 우리가 그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또 돼야 하는 겁니다.
만남의 교육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매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아이 머릿속에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뿌리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의 안에 체화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고 이거는 공과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과 공부는 그냥 한 줄 읽고 마는 게 아니죠. 물론 공과 공부가 요새는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나에게 체화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조명도 고치고 악기도 좋은 걸 사다 놓고 음악도 좋은 걸 틀어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만남의 교육, 나와의 만남이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나를 만났는데 아이가 안 좋은 쪽으로 신앙이 나아갔다 이러면 안 되죠. 제 고등학교 때 요새는 우리가 공과 공부 끝나면 막 떡볶이 먹으러 자주는 안 가잖아요. 제 고1 때 철없던 시절이에요. 뭐 신앙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우리 선생님은 EBS 방송국 PD셨는데 떡볶이를 거의 매주 사주셨어요. 늘 잘 얻어 먹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알았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공과 준비를 안 하셨다. 그래서 그냥 먹고 얘기하고 진짜로 그 기억이 나요. 진짜로. 아이들도 알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와의 만남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선생이죠. 좋습니다. 이 토의 제목은 오늘은 토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정리해봤죠? 우리 부서에서 이 세 가지 입장이 통전적으로, 이 통전적으로라면 세 개가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백업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혼자도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는 만드는 건 잘하는데 기르는 건 못하는 것 같아. 또 반대인 것 같아. 부서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나중에 조금 더 우리 부서가 전문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진 기독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